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축복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귀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한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깊은 곳에 금을 던진 아버지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모든 것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목소리에 아버지는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귀 기울여 주사 아버지 삶의 의지에 아버지 기쁨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축복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축복이 이 시간에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많은 것들을 공급받기 원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이 주일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주신 이 예배의 기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채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짧게는 20년을 산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길게는 7, 80년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의 고점에 있는 사람도 있고 풍랑이 내려와서 이제 아래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뭐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한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갑자기 삶이 변화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바다를 이제 건너기 위해서 배를 띄웠는데 처음부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우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수닥수닥 얘기하고 하면서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끝내줬지 막 이러고 있고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신 거잖아요.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셔서 이제 저쪽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피곤도 하시고
또 이게 사역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으니까 다 주무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두지 않았어. 예수님은 아 그래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덕수덕거리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주무셨을 거예요. 그냥 궁금한 게 많으니까 깨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안수지사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담소 나누는데 뭐 요즘 뭐 정치가 뭐 그러고 뭐 사업이 어떠고 저는 무슨 일 하는지 잘 안 들리면은 딴짓하죠 딴짓. 근데 안수지사들이 아유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뭐였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잖아. 나라를 세우시면은 다 그 주요 요직들이 있게 하겠냐.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다 그러잖아요. 요직들. 야 베드로 너는 그래 국무총리감이 그래 수지다니까 인정하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 너는 경제부총리. 그 자기네들끼리 자리 한 자리씩 다 한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세우리니 그건 뭐예요?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을 싹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국이 될 거고 그 왕국의 주인은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그러면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요직들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어요? 그런 요직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면은 그런 일을 안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3일 안에 성전을 세우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3일 안에 아파트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3일 안에 올릴 수는 있겠지. 언제 무너지나 보자. 뭐 건물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탑박이 하고 뭐 최소 1년은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3일 안에 올립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뼈대가 세워지고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은 콘크리트에서 만든 데가 하루 딱 돼서 인테리어가 딱 돼가지고 자 베드로는 201호 이게 다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나 이게 아니었구나. 나 당했네. 이런 식으로 배신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뭐냐 세상적인 말을 한 거예요. 너 어떻게 될까? 나 어느 순간 야 예수님이 아까 집에 나한테 눈치 준 거 봤지? 나 이제 서열이 3, 4위급으로 올라간 것 같아. 그러고 밑에는 얘기하니까 밑에는 야 나는 예수님하고 어저께 같이 소변도 봤어. 나 같이 서가지고 나란히 쌌다니까. 내가 위야 막 이러고 지들끼리 막 그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죠? 어부였죠. 그러니까 153마리 잡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동무들 다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들이 바다를 제일 잘 알죠.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여러분들 배 타고 가는데 바다 일어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선원들이 잠잠하십시오. 여기서 또 우왕좌왕하면 배가 더 흔들립니다. 가만히 계시고 그 사람들이 다 인도에 가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해볼 수 있었으니까. 바다를 잘 아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할 때쯤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이 멍청한 것들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잠잠해진 거예요. 해결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를 겪을 때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뭐 앞에 쓰라고요? 말씀 앞에 쓰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인생의 무슨 뭐 전문가, 무슨 여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녀를 말씀 위에 세우면은 그 자녀가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힘들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가지고 막 인생 너 그래 그거 할 줄 알지 이것 좀 해줘봐 뭐 이렇게 너 사돈네 팔촌까지 다 찾아가요. 저희도 막 그랬어요. 막 어머니 아프시고 막 그럴 때 막 아는 사람 병원 막 다 지인 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위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뇌수술을 2번 하신 분이고 물론 지금은 대전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그러지만 믿음도 좋으시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별로 믿음 안 좋으셨어요. 지금 뭐 우리 아버님 들으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좋아하시고 이거 아시죠? 이거 쫙 쫙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막 고돌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저도 그래서 승부욕이 좀 강하지만 저 어렸을 적에 맨날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 중학교 2학년 때 쓰러졌어요. 그때가 1988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고대병원에 갔는데요. 고대병원 의사가 그거를 수술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기술이 별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처음으로 고대병원 쓰레기통 옆에서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 저는 몰랐죠. 그게 나중에 아버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과정을 마치고 거기 있던 유능한 뇌과학 그 의사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첫 번째 케이스로 수술을 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 그분 오시기 전에 15%밖에 살 확률이 안 된다 그랬대. 또 오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시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일이니까 15살이죠. 지금 제가 50살이니까 35년을 더 사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고대가 뭐야? 서울대로 옮겨. 안 돼. 좋은 병원 찾아다녀. 그랬다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저희 어머니 그냥 맨날 천국에서 만나봤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을 누가 베풀어 주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도 몰랐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했대. 수술하신대.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만큼 심각하고 어렵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던지세요. 내 얕은 지식으로 내가 그래도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세상이 재밌거든. 세상이 즐거워요. 세상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막 흥청망청 막 놀고 막 철야 예배 오라 그러면 맨날 모여서 뭐 그냥 눈물 기도하고 아이고 우리 화려한 불금을 보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금을 보낸 토요일날 아침에 그 두통이 깨지는 머리로 일어났을 때 즐겁습니까? 허무함만 느껴져요. 내가 어제 무슨 실수하지 않았나?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런 일 많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성령이 취한 사람은요.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말아요. 저는 젊은 우리 청년부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죠. 예?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대표 기도도 이렇게 잘하고. 와, 군더더기 없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럽습니까? 저 친구가 나와가지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뭐 생사 이러면은 얼마나 애가 징그러워요. 근데 뭐 저거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청년들, 이 친구들이 이 주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들 내일 또 연휴 아닙니까? 노동절. 다음 주는 또 어린이 주일부터 그냥 5월 5일부터 쫙 쉬는 날인데도 나는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언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부유할 때 재산을 더 얹어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건강할 때 더 건강해지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내가 너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프고 저희 와이프가 몸이 아프고 저희 가정이 이렇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크리스찬들은 일상이 되어야 돼요. 일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까.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의 운세.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우니까 찾아왔지.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그냥 잘 되고 그런데 뭐하러 무당 찾아갑니까? 뭐하러 전 보러 가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전 보러 가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복제 주시면 제가 다 인생 맞춰드릴게요.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전순환 집사님 사모님이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왜? 얼굴 보면 알아. 우리 저기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 오셔가지고 그럼 건강 때문에 온 거야. 80% 이상은 다 맞춥니다. 우리 민지 집에 상수리 나무 있어 없어? 그러면 없는데 없으니까 다행이야. 있었으면 니네 3대가 망했어. 막 이러고 그런 말 저도 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혹하기를 원하죠.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바라요.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 미래가 보이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부르듯이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토가 다 바뀌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목사님, 하늘 보니까 그냥 파랗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영의 하늘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안 돼?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실까를 고민해요.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 아시아는 너무나 부유한 동네예요. 가고 싶은 동네야.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만 밀어내요. 유럽 쪽으로 가라고 밀어내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반해서 가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동산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동산 너머를 볼 수가 없죠. 그것만 바라보고 그 위로 올라가야지 그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산 너머를 보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대로 아닙니다 그러고 가게 되면 나는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말씀 안에 서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이터의 대장은 누구죠? 유치원생들이 놀 때 가장 대장은 누구예요? 가장 힘센 애죠. 우리 다니엘 같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힘 좋은 막 한두 살 위에 애들도 다 자협할 수 있는 그런 몸 좋은 애들이 있죠. 근데 요만하고 벌품 없는 애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걔네 엄마가 같이 놀이터에 나오면은 걔가 왕 되는 거예요. 그 뚱뚱 막 힘 좋고 이런 애가 걔 조그만 애 못 때릴 것 같습니까? 평소 같으면 때려, 야, 꺼져, 막 그랬을 텐데, 못 때려요. 왜? 걔 뒤에 있는 누가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못 때려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쉽게 못 건들겠습니까? 그냥 건들 수 있어요. 그냥 막.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접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등 뒤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100일 동안 일독하는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아, 1일 끝났으니까 올해 성경은 끝이야. 그리고 덮어놓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화장실 가실 때도 들고 가셔서 그냥 펼쳐 읽으세요. 아, 내가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아니,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펼쳐서 나오는 본문 읽으시면 거기서 레마의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보시면 편하게.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렵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목사님, 저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주기도문 하세요. 주님이 주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뭐 거창하고 막 미사 오고 다 갖다 붙여야지. 여러분들, 그게 훌륭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소리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씨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예요. 저희 집은 주일날마다 둘째 아들이 기도해서 출발을 해요. 정말 간단해요. 가는 길에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 가게 해주세요. 아멘.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에 뭐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뭐 그런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목적 가는 그것만 잘 기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막 대표 기도하실 때 막 무슨 막 천지만물 주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막 아빠, 날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면 기도하면 좋습니까? 그냥 아이는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 위상을 붙이면 더 이상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만 전하시면 돼요.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나가가지고 뭐 교회에서 막 무슨 뭐 40일 금식,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41일을 하겠다. 죽어요, 잘못하면. 옛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했다가 40일을 성공했는데 보호식을 잘못해서 죽은 여자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급체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면 여러분들 나도 40일 금식 아니에요. 금식 못하면 하지 마세요. 저는 금식 못해요. 하루만 굶어도 그냥 이틀 굶으면 누가 건드면 쌍욕이 나와요. 건들지 마라. 그럴 바에는 금식할 필요 없어요. 많이 드시고 그냥 힘내서 기도하세요.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내가 작정을 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보여주겠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들 금식하는 동안 그러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금식해야지. 막 누구 옆에서 건드리면 나 7일째 굶었는데 말이야. 누가 피자 먹었어? 그러고 막 가족 간에 분란만 일어나고 말이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어린이주일이니까 과자 들게. 목사님 내 앞에서 과자 보이지 마세요. 뭐 이러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금식입니까? 자기 만족이지. 그럼 안 하면 돼. 차라리 먹고 그냥 마세요. 제가 오늘 성도님이 자기가 10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798일째 되는 날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798일째 되는 날 이걸 깼습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1000번째를 1000 다음 날까지 하세요. 땡겨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연속이 그건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야 1000번째를 연속으로 드려야지 너 인정한다. 하루 빠지면 땡이야.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 1000번을 드리겠고 했구나. 중간에 빠질 수도 있지. 쉴 수도 있지. 오늘 주일날 여기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가족 무슨 여행일에 잡혀가지고 지금 아마 유튜브로 예배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정 목사가 남동탄 순복교 2부 예배 처음 드리는데 거길 빠져? 너 오늘 가다 교통사고다. 이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 무슨 뭐 쪼잔한 하나님이십니까? 예배 한번 빠졌다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 목숨을 부러뜨리고 뭐 다리 몽둥이를 뿌리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실 분이지. 그렇지만 이번 주는 네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지만 다음 주에는 내가 너를 이 교회에서 보고 싶구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즐겁게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정성을 드리면 되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대요. 중심을 보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중심을 보여야 돼요. 그 막 주위 환경과 이런 것에 막 연결돼 있고 내가 주의를 빠졌으니까 내가 오늘 그런 것도 뭐가 좀 안 되면 그래 봐봐 너 주일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계약도 안 되고 뭐야 또 옆에서 또 사모님이 더 부추기죠. 당신이 주일 빠지고 골프 가가지고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이러고 하는 거죠. 이 계약이 틀어졌잖아 막 이러고. 근데 그 계약이 틀어져서 잘 되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주일 빠져서 가니까 잘 된 거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과 이거는 별개예요. 예배를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오늘 안 드렸으니까 이게 잘못됐어.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거는 안 드린 거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핑계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치졸한 하나님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처럼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큰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진 나면 뭐합니까? 지진 전문가가 그 마을에 100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충격으로 와닿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TV 막 할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곳에 화장실인가 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여기까지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은 진짜 천운을 타고났구나.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갔으면은 떨어졌을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근데 제가 그 모습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딸하고 거기를 갔대요. 갔는데 무너질 때 딸은 엘리베이터에 휩쓸려서 떨어지고 본인은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눈앞에서 딸이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나는 그 심정을 못 느끼죠. 그 권사님한테 다행이십니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따님은 거기서 그냥 무너져 가셨으니까.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행이구나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뜻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과 왜 이게 이럴까라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몸에 문제가 있거나 병들었으면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전문가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오늘 찬양처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굳게 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물이 좀 차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토달았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서는 닷을 풀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죽을 상황까지 가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 말씀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해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직까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꼴떡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 의지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부모님들이 애들 그러잖아요. 할 때 너 왜 거짓말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매도 들고 막 때리잖아요. 나중에 맞다 너무 아프면 사실은 거짓말했어요 그러잖아요. 왜 맞을 때까지 버팁니까? 차라리 어머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맞을 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다 두드러 맞고 막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하나님 사실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증거리 만듭니까? 간증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십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고 말씀 안에 굳게 서면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고 부모 앞에서 잘하면은 부모가 매를 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우리 민지가 맨날 잘하고 부모 앞에서 잘하고 그러는데 아빠가 야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맞아야겠다 연륜 행사야 그러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어이구 우리 새끼 잘한다 우리 새끼 잘한다 그렇죠. 자녀가 막 부모 뜻대로도 안 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막 뻗어나가고 막 그러니까 일로 와 새끼야 그러고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둘째도 저한테 많이 맞아 혼나고 그러는데 맨날 들어가면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고 핸드폰 보고 뭐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저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 근데 만약에 얘가 뭐 공부도 하고 이거 책도 보고 있으면 가가지고 야 너 왜 책 봐? 일로 와. 쓸데없는 짓 하고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순종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그러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말씀에 의지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기자 그 누가가 기록할 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었구나.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말씀에 의지했더니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갔죠.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씻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들어온 갔을 때 7번을 씻어라 하니까 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 말씀의 행함이 없이 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누구도 뭘 못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읍조리심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배 가셔가지고 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도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었어요. 저희 와이프도 알겠지만 기자 한다고 카메라 들고 잡지사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뭐 딴 거 한다고 막 다니고 막 별 생쇼를 다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가 거기서 그냥 괜히 서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막 네가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너 안 그랬으면 너 망나니로 끝장났어 막 그러더라고요. 서로 막 맨날 그러고 치고받고 했는데 읍조림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한 행동도 말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그거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저 바닥 끝에 저 바닥에 가 있는 그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요나가 왜 배 끝에까지 가가지고 자빠져 있겠어요?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지.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는 다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내려갔다 그러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아래까지 가가지고 거기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못 볼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거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깨닫게 하도록 하신 거죠. 만약에 요나가 여러분들 같은 분이었으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박 4일을 버틴 거예요. 그 막 식물 그 배 비린, 여러분들 생선 비린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 막 3박 4일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막 그 막 하품하면 할 때마다 막 그냥 쓰레기 같은 게 들어오는 그곳에서 3일 4일을 버티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 1절부터 나오게 되죠. 감사의 기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이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고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선지자를 뽑으라고 하면 요나를 불러요. 요나를. 왜? 버티다 마지막에 죽을 때 조금 돼가지고 아멘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설교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아멘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짧고 깊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왕년에 나는 4시간씩 기도하고 철야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현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옛날 11조를 10에 3조 4조를 드리고 한 달에 금식을 3일씩 하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린 사람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줬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 몸 들어가지고 나 세리는 맨날 사람들 괴롭히고 너무 죄송합니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재산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돼요. 예? 여러분들 가진 게 목사님 저 이번에 로또 돼가지고요 30억 벌었습니다. 그거 30억 뭐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될 텐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 잣대 안에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르메니아 선교를 갈 때 공연팀을 데리고 갔어요. 정말 이 세상이 타지 말아야 될 비행기가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중국 쪽하고 러시아 쪽이거든요. 비행기 자체가 벌써 나사가 풀릴 것 같은 타자마자 앉아있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중간중간에 막 우두두두두두두 거기가 알지 막 이렇게 막 날씨도 엄청 안 좋았어요.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붙잡고 기도하고 산소 마스크만 안 떨어졌지 막 갑자기 가다 하강하고 그래서 막 마음 저도 막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실제로 그 비행기가 아르메니아에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 쳤어요. 와! 그러고 근데 저는 마음에 확신이 했어요. 왜? 우리가 선교도 선교 가지만 맨 앞자리에 누가 타고 계셨냐? 조영기 목사님 타고 계셨어요. 설마 선교 가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연팀 그 자매들이 목사님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앞자리에 목사님 계시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괜찮아요. 잘 갔다 왔잖아요. 돌아올 때도 러시아 항공 타고 왔는데 정말 끔찍하게 타고 싶진 않지만 그거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비행기 너무 비싸.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 와가지고 편안하게 와서 선교 보고 잘하고 은혜를 가졌죠. 그때 저는 무슨 확신을 가졌냐? 이 순간에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비행기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잘 착륙했죠. 저 비행기가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몸이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느꼈어요. 이렇게 막 무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훅 떨어지죠. 그런 것도 경험하고 정말 살면서 내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 비행기 안 탈 거야 라고 했던 게 최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의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다. 목사님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200살, 300살까지 사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수지사님들, 그죠? 그렇게 가죠. 조금만 있으면 우리 3, 40년 후에는 여기 저 아이들이 이제 장로되고 안수지사님 되지. 우리는 그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고 천국에서 티타임 한번 갖고 그럴 거예요.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경험과 세상의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늘 마침에 마이크가 하우링이 나고 그럴 때 저는 모르죠. 근데 엔지니어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하고 꺼버리니까 하우링이 안 나잖아요. 이런 거는 경험에서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기 전에 뭐예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을 멸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음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멸하여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치료가 될 걸 믿습니까? 문제 해결이 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는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순종적인 남동단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